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0절로부터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주일 저녁에 왔으니 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9절 말씀도 있지만은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내어진 것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지난 주간에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10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을 말하죠. 영어로는 thief라고 해요. thief, 도둑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클렙테스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막 좀도둑, 절도범, 남의 것을 막 훔친다고 하죠. 그런 일 하면 예전에 우리 은평이가 장난감이 갖고 싶었는지 우리 민찬이, 영찬이 집에 가면 꼭 주머니에다 뭘 두둑하게 가져오더라고. 그러면 안 돼. 어리니까 봐준 거야 이모가. 알았어요? 어른이 그러면 안 되죠. 크면은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 가지고 싶어서 이제 가져왔겠지만 이모가 그거 다 알고 있어서 그냥 눈 감아준 거야. 우리 조카가 가지고 장난감이 없나 보다 해가지고 살짝 눈 감아주고 가져가게 한 거예요. 절대 남의 거 가져오면 안 돼요. 이모가 준 거래요. 이모가 준 거야? 아무튼 이모가 딱 가져가라 하면 가져와도 괜찮은데 몰래 이렇게 주머니 딱 하고 이렇게 감추면서 이렇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야.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나 탐욕을 부린다. 탐욕, 커베타스라고 하는데 막 욕심을 부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막 남의 것을 내 것처럼 막 취하는 거야. 뺏어버리는 거야. 우리 보면은 막 먹는 거 놔두고도 막 뺏어 먹으려고 그래. 남의 거를 막. 어릴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그러려니 하고 내비두는데 어른이 돼가지고도 막 그러면은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자라가면서 우리 어른들이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지금 못 먹었다고 해가지고 아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먹는 거에 비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먹는 거는 엄청 좋은 거야. 지금 먹을 게 얼마나 풍성해.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그죠?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야. 자, 그래서 이 커베터스, 힘으로 취한다, 탐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지나치게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탐욕을 부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나친 소유욕을 가지고 greedy people이라고 해가지고 막 탐욕을 가지고 막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탐을 내려거든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걸 탐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탐내봤자 영원한 게 아니야. 진짜로 가치 있고 정말로 탐을 내야 될 것은 하늘나라에서 내가 천국 가서 받아야 할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걸 탐을 내야지.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걸 탐내면 뭐 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탐내가지고 남 눈살 찌푸르게 하고 막 그런 것보다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탐내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하늘 것을 탐내지 땅의 것 탐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달아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있다가 다 우리에게서 떠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또 우리 사람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음에 적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면서요. 적신이 뭐냐면 알몸으로 왔음에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왔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막 옷 입고 나왔어요. 막 금반지를 차고 나오고 목걸이를 차고 나오고 또 뭐 금목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알몸으로 나왔단 말이야. 세상을 떠날 때도 알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죽으면요 수의를 입혀주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야.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내 영혼의 유익과 혜택이 있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나 하늘나라의 것을 탐내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은 오래 못 가요. 또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 알겠어요? 목사님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달아 없어지지 않고 그 가치가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영원히 있으면 뭐 할 거야? 우리 사람이 100살도 못 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사람 목숨이 100살도 못 간단 말이야. 다이아몬드가 영원토록 있으면 뭐 할 거야? 내가 세상을 떠날 건데 내가 그걸 가지고 세상 떠나는 것도 아닌데 알겠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영광의 그 상급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술에서 못 벗어난 분들이 많은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drunkard라고 해요. drunkard. 술 취했다. intoxicated라고 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술 먹지 말아요. 알겠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의 유혹이 다가와요. 직장 동료나 또 동기가 와가지고 야 한잔 하자. 나 술 못 마셔. 그런데도 야 괜찮아 하나 마셔봐. 나 교회 다니는데 야 우리 아빠도 장로님이야. 먹어. 야 한 입 찍으라. 그래서 이렇게 권한단 말입니다. 야 우리 형님이 목사야. 괜찮아. 나도 나 먹고 산다. 먹어라. 그거 뭐 따라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먹으면 안 돼요. 주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고래다 이런 말을 하는데 drunken bomb이래요. 이라는데 아주 그냥 술에 쩔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절대 우리 어린이들은 술에 마음이 향하지도 말고 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너는 포도주도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시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은 마트를 가더라도 마트에 술을 쫙 이렇게 진열해놨어요. 그러면 술이면 딱 딴 데 보고 가. 먹지도 않을 뿐더러 보기도 싫다 이거야. 알겠어요? 술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야. 술에 취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술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몸을 해치고 마음을 해치는 사람 관계를 해치고 상처 주고받게 하는 이런 세상 술에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하늘의 술 성령님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술을 왜 마시냐면요. 술을 마시면 그때만큼은 근심 걱정이 없고 흥얼흥얼 즐겁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근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술을 마시면은 취하면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넘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술 취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모욕하는 자가 나옵니다. 모욕하는 자, 모욕한다. 이 모욕한다는 말은 욕하는 거예요. 리바일러라고 해요. 욕한 겁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악담을 하고 중상을 하고 남을 비방을 하고 우리 스트롱 랭귀지라고 합니다. 아주 강한 말을 한다고 하죠. 아주 말에 독이 있어. 막 말을 들으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막 쫙 찢어버리는 그런 말들. 그리고 확 핥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리바일러, 욕한다. 욕한다. 우리 어린이들도 학교 가면 욕 많이 하지? 욕하지 말아요. 아유 저 친구가 나한테 욕을 막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욕을 안 해요 목사님?
저 친구가 욕을 했으니까 나도 욕하는 거예요. 나는 먼저 욕을 안 해요. 저 친구가 먼저 나한테 욕을 하고 내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받아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되받아치지 마라. 되받아치지 말고 그런 욕을 들어도 하나도 그 욕이 나한테 안 임해요. 이걸 알아야 돼.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아무리 저주를 퍼붓고 욕을 바가지로 해대도 하나도 안 임해. 아멘.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나한테 하고 나를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내가 태어나서 듣도 보지도 못한 말들을 막 들어도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 친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모든 저주와 악독을 다 씻어버리는 해독제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받아쳐가지고 욕을 하게 되면은 나도 죄 짓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중상한다. 또 뭐냐 비방한다. 이렇게 합니다. 슬레더라고 하는데 막 살인적인 말들 막 살인적인 말.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말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런 말이 들려와도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또 주의 성령님 축복이신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습니다. 아멘. 내게 누구든 간에 나한테 나를 욕을 하고 몹쓸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다 할지라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뷰시브라고 그래요. 아주 그냥 폭력적인 말 막. 언어 폭력이라고 하죠. 말로 막 그 사람을 완전히 두드려 패는 거야. 실제 손으로 때리지 않아도 뭐 몽둥이로 날 때린 건 아니지만 언어 폭력, 말로서 막 나를 죽이고 막 짓밟고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어도 우리 어린이들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저주를 하나도 내게 임할 수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내가 들은 이 말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도 저주 아니에요. 오히려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중상을 한 그 사람한테 악한 것이 가요. 알겠어요? 내가 남의 얼굴에다 검정을 묻히려고 하면 내 손에 검정이 묻는 거예요. 먼저. 그죠? 내가 남의 얼굴에다 검정을 묻히려고 해봐요. 그럼 내 손에 검정을 묻힌 다음에 묻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먼저 상처 입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렇게 악을 악으로 되잡지 말길 바랍니다. 스트롱 랭귀지 아주 강한 말, 센 말, 폭력적인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속여 빼앗는다. 남을 속여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extortioners라고 하는데 사기꾼.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지만 어른들 사회가 되면요. 죄를 짓는 데에 사람들이 막 비상해.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막 어떻게 이렇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가지고 그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한단 말이야. 사기치는 거. 그걸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막 남의 거를 막 강요해가지고 빼앗고 막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거예요. 탐욕을 부려가지고 강도, 러버, 강도 막 그런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실을 끊지 못하고 계속 이런 행실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적인 기질이 혹시 나한테 있으면은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옆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죄에서 떠나립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죄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러면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능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고 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이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물로 씻음 받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주셨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걸 말해요. 바쳐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는데 이런 죄인들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의롭게 하나님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오늘 이제 12절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뭐든지 여러분 얽매이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죄가 아닌 것 이상에는 여러분 일반 사회적인 활동들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공부한다고 막 밤늦게까지 공부해가지고 11시, 12시까지 공부하고 막 때로는 1시, 2시까지 공부해요. 그죠? 이제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 재현이도 지금 뭐 집에 있겠지만은 공부한단 말이에요. 승은이도 공부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공부 별로 안 해보니까. 근데 딱 중학교 들어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달라. 친구들이 막 공부하는 분위기야. 그러니까 그 분위기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을 당연히 안 가질 수가 없어. 왜?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내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 나도 공부해야지 내가 성적이라도 안 떨어질 텐데. 그런 마음에 조바심이 나가서라도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 제주도의 도지사인 원희룡 도지사는요. 1982년 당시에 전국 수석을 차지했던 분이었어요. 공부 잘했죠. 그리고 사법고시를 2년 만에 끝냈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남들 막 사법고시 붙으려고 얼마나 몇 날 며칠을 고생하잖아요. 딱 2년에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촉망 많은 그런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원희룡 도지사 그분이요. 예수님 믿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출생지는 제주도 사람이야. 서울 사람도 아니야. 제주 제1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간 분이에요. 그분이. 야, 그 당시에 이렇게 시골에서 그것도 제주도에서 이렇게 실력을 나타냈다는 것은 그리고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서울에도 막 공부하는 학생도 많고 전국 각지의 대도시에서 공부 사람이 많은데 제주도 사람이 1등 차지했어. 그래서 지금 제주도 도지사가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 할렐루야.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아마 주일에는 공부를 안 했을까로 저도 봅니다. 근데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사법고시 할 때 공부했던 거 그 내용을 한번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아침 7시에 도서관에 간대요. 그럼 11시까지 공부하고 온답니다. 물론 밥 먹는 시간에는 공부 안 하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집중력 있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 놀 때 안 놀았다는 거야. 남들 잘 때 안 잤다는 거야. 남들 여름에 해수욕장 갈 때 안 갔다는 거야. 남들 영화 보러 갈 때 안 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남들 뭐라고 할까요? 여기저기 여행 갈 때 안 갔다는 거야. 그 시간에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또 평일날은 월화 수목 금토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학생들은.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처음에 책을 한번 쫙 본대요. 속독을 한번 쫙 빠르게 보고 두 번째부터 정독 들어간대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독 딱 들어가고 그리고 빈틈없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뭘 빈틈없냐? 쉬운 문제로 안 나올 부분까지도 알아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전국 수석을 차지할 수 있었고 서울대 법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공부했대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알겠어요? 남들 놀 때 다 놀면서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 남들 구경 다닐 때 영화 보러 다니고 먹고 놀고 지낼 때 먹고 놀아버리면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따라가요. 딱 마음을 잡고 공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실력도 키우고 또 빈틈없이 놓치는 부분이 없이 딱 중요한 부분까지 다 체크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작정을 하고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초반이에요. 52살밖에 안 돼요. 근데 원래 차차기 대선 후보 대통령 경선에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빠르면 또 이번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워낙 인재가 뛰어나니까. 할렐루야. 더군다나 뭐 경상도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제주도 사람이니 뭐 공평하지 뭐. 아무튼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잘 믿는 분이야. 그분.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제주도 지역에서 이 굿하는 그런 제주도 도 행사가 있는데 그런 모임에 안 간다는 거예요. 도 행사에도 안 참여해요. 그런 굿하고 막 무속시랑 그런 거 하는 데는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다른 도지사들은 다 갔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안 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본이 돼요. 예, 그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뛰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뛰어나야 돼. 주님을 위해서 뛰어나야 돼.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머리가 되게 해주리라. 아멘. 탑을 차지해 주리라. 탑이라는 게 뭐 정상에 이르게 해주리라. 예, 헤드 머리가 되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꼴이 되게 안 하겠다고 하셨어. 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고 또 내가 더 할 수 있지만 덜 할 수도 있는 것도 인생인 것입니다. 예. 뭐든지 절제가 필요해요. 왜? 경기하는 사람은 절제를 잘해야 돼. 여러분 금메달 따려고 하는 선수가 자기 체중 조절도 못하고 자기 건강 체크를 못하면요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골프 선수나 여러분 체급 비율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요 반드시 자기 체중 조절을 해야 돼.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돼. 먹고 싶다고 다 먹고 있으면 살쪄버려 가지고 체급 경기도 못 나가요. 경기 출전할 수가 없는 거야. 프라이급 선수는 프라이급에 맞게끔 음식을 먹어야 돼. 뭐 슈퍼 헤비급 같이 뭐 그냥 체중 조절이 없는 무제한급에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나머지는 프라이급 뭐 패더급 뭐 할 것 없이 체급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체급에 맞게끔 살려면 자기가 조절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경기 출전을 할 수가 있고 또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것도 그래요. 잠자는 것도 학생 시절에는 잠을 좀 줄여야 되겠지만 보통 한 7시간 8시간은 자줘야 돼 사람이. 그래야지 건강에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잠을 안 자버리는 것도 몸의 건강을 해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주중에는 공부하느라고 좀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런 한 6시간 정도 자고 그럴지 몰라도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넉넉하게 잠을 자주는 게 편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절제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도 자꾸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음식이든 과일이든 풍성하실 때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음료수도 그렇고 육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조절을 잘해서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너무 과하게 좋은 것만 많이 먹어도 우리가 영양 과다가 돼가지고 몸을 해친다고. 못 먹어도 또 영양 실조가 돼가지고 몸을 해치는 거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절을 잘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재로서 또 자신의 몸을 준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제재를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음식 우리가 먹는 여러분 고기나 미트, 고기나 또 이런 푸드 여러 가지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푸드 그죠? 이런 것들은요 다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야.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 배 그래 안 그래요? 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어린이들? 벨리라고 해요. 벨리. 스토맥이라고도 하는데 이 배, 위장, 우리 위장, 그죠? 우리 먹는 것은 다 우리 위장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위장에서 소화시키면 배설해버리잖아요, 그죠? 또 우리 위장은 또 먹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위장은 먹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또 음식은 우리 위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긴 한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폐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 뭘 말하냐? 천국 가게 되면요 음식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는 세상이 돼요.
아이고 세상에서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천국 가면 그러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사나요? 아니에요. 천국에도 먹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도 과일도 따먹고 생명나무 과일도 먹고 할렐루야. 12실과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은 없어. 죽는 일은 없어. 세상에서는 음식을 안 먹으면은 보통 여러분 음식을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열을 넘어가면 위험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패할 것이다. 천국에서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세상에서는 꼭 먹어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음식을 안 먹어도 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어도 살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몸은 근데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런 음행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우리 몸은 이 소마라고 하는데 몸을 소마라고 해요. 바디. 이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이 몸을 여러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어때요?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로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먹질 않았어요. 그죠? 왜 안 먹었어요?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자기 몸을 구별시킨 거예요. 자기 몸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따로 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산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자면서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해서 있다. 우리 몸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 몸을 사셨어. 그러므로 우리 몸도 영혼도 우리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인 줄? 성령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이제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내 몸의 주인이고 내 영혼도 내 것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값으로 산바되었다. 누가 값으로 샀어요? 그 값이 뭐예요? 값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돼야 돼.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음란한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음란이 뭐예요? 음란이.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음란에 관해서 음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음란이 뭐냐면요, 이 포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잘못된 부도덕한 부정을 저지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이걸 미리 알아야 돼요. 이제 벌써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에서는 벌써 일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에 가정 시간에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라고 하나님 우리 몸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거룩해야 돼요. 주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한 성적인 부도덕이나 또 일탈된 그런 행동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이 있고 또 우리 주님도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했어요. 거룩함이란 게 뭡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음란에 내어주게 되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도 못 갈 뿐더러 세상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 마귀가 이런 음란으로 수많은 우리 남녀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어린 애들까지도 벌써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고,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들려오는 말도 주의해야 되고, 하게 되는 말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세상이 소돔화되고 있고 고모라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는 것은 바로 성적인 부도덕을 말해요. 부도덕. 섹슈얼 임모랄리티라고 하는데 성적 부도덕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랑 외간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관계를 가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그런 테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만나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동성애라고 해가지고 레즈비언이나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호모섹수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를 더럽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이혼한 여자와 더불어 관계를 가지는 것도 간음이요 이혼한 남자와 더불어 관계를 가지는 것도 주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인척간에 근친간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금하신 일이에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인척간에 근친간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이 음란죄가 포괄적으로 지금 나가오는지 몰라. 우리에게 퍼져 있어요. 퍼져 있어. 근데 세상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여러분 방송 미디어는요 그러한 것을 이슈화하면서 마치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보여줘요. 결코 여러분 죄는 즐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저렇게도 인생을 사는구나 재밌다 이렇게 보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건 우리를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자 보십시다. 몸은 주를 위해서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주 대신 우리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두나미스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데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 우리가 몸이 이렇게 음란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죄로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살게 될 텐데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우리가 영적인 성결과 육체적인 성결을 잘 지키는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우리 신랑 대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올라갈 텐데 그때까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요사이는 여러분 거룩함, 성결함을 교회에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세속적인 물결이 이거 홍수처럼 이런 세상의 그런 음란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도 막 들어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쳐내야 돼. 어떻게 쳐내냐? 말씀으로 쳐내야 돼. 기도로 쳐내야 돼. 알겠습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씻음받음으로 쳐내야 돼요. 그 죄에 반복되면서 천국 간다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은 음행하는 자 천국에 들인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그의 권능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바로 권능이세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으로 우리를 또한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시키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시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라는 것은 여러분 멤버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이야. 림, 영어로 림인데 팔다리, 우리 몸에 있는 각 부위를 말합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꽃이 펴 있고,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그죠? 가지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꽃도 피고 가지도 맺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단 말입니다. 지체란 말입니다. 지체 알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도 거룩해야지. 우리 예수님이 죄 가운데 번복되신 분이 아닌데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번복되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인데 가지인데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런 가지인데 어떻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죄의 지체가 되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좀 창녀라는 말이 나왔는데 할롯이라는 말이 할롯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걸 말합니다. 이거 뭐냐 이 매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음란의 도구로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사용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잘 듣고 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바로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야. 말씀을 알아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근거를 얻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내가 내 몸을 창녀의 지체처럼 내가 음란에 내가 이렇게 죄악에 물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한 육체가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겁니다. 창녀와 몸을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밀가루와 물이 섞이면 반죽이 돼버리듯이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야. 밀가루하고 물이 딱 같이 한 군데 모여지면 어떻게 돼? 반죽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가 돼버려요. 밀가루하고 물하고 하나가 섞여져 버리는 거야. 창녀와, 다시 말해서 이 음란의 죄악에 빠지게 되면 음란의 영하고 섞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우리가 음란의 영을 우리가 우리 품 안에 품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남자들 조심해야 돼. 우리 가운데는 그런 남자는 없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그런 곳에 가서 몸을 파는 여자들과 더불어 그렇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 몸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그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영도, 음란의 영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음란의 영과 접촉을 한 그 남자가 다시 가정에 왔다고 합시다. 그럼 집안에 음란의 영이 들끓는 거야. 영을 가지고 오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외간 남자 만나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다시 가정에 들어오잖아요. 음란의 영 같이 들어와요. 그 집안에. 그럼 그 자식들에게도 음란의 영이 들어가요. 달라붙으려고 하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집안에도 막 음란이 막 들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들어가야 돼. 성경을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매춘하는 사람과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깨끗한 가정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육체 관계는 이런 잘못된 일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많다고 인생 행복한 게 아니고, 집이 크다고 인생 행복한 게 아니고, 자식이 많다고 인생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음란의 역사에서 가면요, 집안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는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어요. 밀가루와 물이 반죽이 되어서 섞여버리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영이 섞여져 버려요. 음란의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집안에 섞여져 버리는 거야. 달라붙어버리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이 창녀라는 말이 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할랏이라고 하는데 음탕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음탕한 여인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요, 음탕한 여자뿐만 아니라 음탕한 남자들도 있어요. 이런 이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이 들어와요. 관계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음란 귀신은요, 집안을 파멸로 이끌고 가정을 파멸로 이끌고 부부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 음란의 물결로 휩싸이게 만들어요. 집안 망해요. 망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성령님이 떠나셔요. 그 집안을요. 그 사람 몸에서도 떠나시고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계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죄에 만약에 빠졌으면 어떻게 할까요? 신속하게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돼. 아멘. 빨리 회개하고 그 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해야 돼.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온 집안을 음란으로 물들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버림당해요. 나중에는 버림당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십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음란의 영과 접하게 되면은 음란의 영과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만 합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클라우라는 말이 여기서 있는데 주님과 조인한다, 유나이티드한다, 연합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 하나가 된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또 주의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와 구주로 영접해서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또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주님과 동고동로 가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 살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보십시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정도로 영적인 것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러면은 다른 영, 귀신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떠나시고. 알겠어요? 보십시다. 음행을 피하라. 18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하라는 말은 도망치다, 달아난다는 거, 달아난다. 우리 달아난다고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영어 성경을 재밌게 표현되어 있어요. Keep on running away from sexual immor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망쳐라. 음란은 여러분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자꾸 음란한 것을 보면서 아 음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음란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보면서 자꾸 미혹돼 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음란한 것은 자꾸 도망쳐야 돼. 눈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막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야 돼. 알겠어요? 술집하고 음란의 현장은 떠나는 것밖에 없어. 자꾸 피해야 돼. 자꾸 지나쳐버려야 되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고 환락의 장소 막 춤추는 것 마찬가지예요. 막 남녀간에 막 유부남들이 만나는 그런 업소들 그런데 볼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고 내 영혼 살 길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관심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플리. 영어는 플리라고 하는데 막 도망쳐라 이거 도망쳐라. 요셉이 도망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봤죠? 우리 창세기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눈짓을 하고 나랑 동침하자라고 그러니까 할 때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않았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막 도망쳐버렸어. 왜? 피해야 돼. 자꾸 유혹에 눈초리를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했으니까 막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피해버린 거야. 막 자리를 같이 있지도 않고 또 둘이 있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구원시키라고 이제 보내주실 때가 오게 되면 사람들 많이 올 겁니다. 근데 그때 별 사람들 다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때는 항상 예배 안에서만 주님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만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지 그 밖에는 만날 이유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사사로운 교제의 모임이 돼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지고 탈이 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탈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자 어린이들도 성년이 돼서 결혼할 배우자를 하나님 만나기까지는 여자들을 찾아볼 이유가 없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 할렐루야. 공부하고 예배에 충실하고. 알겠어요? 예수님만 잘 섬겨봐. 하나님께 충실되게 하나님을 위해 봐.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예쁜 여자 주시는데 얼마나 마음 착한 여자 주시는데 가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장미가 가시가 있더라고. 뭔 얘기인지 아는 거 모르겠다. 장미는 예쁜데 가시가 있어요. 찔리면 아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어릴 때부터 너무 여자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오로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시간 허송하지 않고 이 시간에 한 시간을 난 전략하면서 바르게 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미팅을 하러 다닌다. 교제하러 다닌다. 이성교제가 어디 없냐. 누구하고 뭐 차 마시러 간다더라. 카페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하나님만 잘 섬겨봐.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착하고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한테 딱 맞는 배우자 주님이 딱 주신다고요.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 조급해가지고 돌아다닐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피하고 다니라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범하는 죄, 사람이 짓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몸 밖에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죄이기 때문에 몸 가지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 이제 어린이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세대가 지금 너무 그런 세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다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 있어요. 조심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남녀간에 손잡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두 남의 손을 잡아? 알겠어요? 손잡지도 말고 그런 것도 절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오로지 우리는 기도.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학생이신 분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배우자 주실 때까지 나는 내 일에 충실하겠다. 그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셔가지고 딱 우리 어린이들에게 맞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딱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들에게 그에 맞는 짝을 주신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너무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어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막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줍니다. 자, 그래서 음행은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본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요, 이 음행으로 인해서 음행죄에 넘어져가지고 징계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여럿이 나와요. 누굴까요? 뭐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해 준 것처럼 야곱의 장자 르우벤 그죠?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서 위강이 초등하고 기력의 시작이고 참 그 장래가 기대되는 아들이었는데 그만 그 아버지의 후처인 비라를 건들므로 말미암아 장자권 다 뺏기고 축복 다 뺏겨버렸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역대상 5장 1절로 잊어보니까 요셉한테 넘어갔어. 그죠? 또 성경에 누가 음행죄에 넘어졌어요? 삼손이 넘어졌어. 삼손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쓰신 인물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낙이 특별해가지고 1000명을 쓰러뜨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용장이었단 말입니다. 용사였어요. 근데 블레셋 여인이 드릴라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지만은 쓰임 받았지만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도 넘어졌잖아. 다윗도 충성된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게 했고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에 얼마나 음행의 영이 틈틈했는지 몰라. 나중에는 다윗의 그 장자였던 이 아들이었던 암논이 다윗의 큰아들이었어요. 암논은요. 13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복 누이를 범하고 이복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잖아. 다윗도 인생에 참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왜냐?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만 거야. 그래서 형제간에 다윗의 아들들이 막 형제간에 칼부리를 막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었고 참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지만 그 자식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음행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또 네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사람은 출중한 외모를 가진 소유자였어요. 아버지의 여인들을 막 백주에 막 건드렸어요. 이 남자는요. 이 압살롬은요. 그래서 끝내 그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긴 머리가 나귀 타고 도망가던 중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 장수 요압이 와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찔렀어요. 압살롬도 죽고 말았다니까. 다윗이 참 그 음행죄로 인해서 그렇게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임했던 거예요. 음행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누지만 고린도에도 보면 5장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은 아비의 여인을 범했더니 회개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겠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회개치 않으니까 바울이 그 사람의 육체를 사탄한테 내어줘버렸다고 합니다.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귀가 조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달라들어가지고 고통스럽게 해버리죠. 그럼 그때서라도 그가 회개끔 하겠다. 그래서 그 육체는 죽게 하고 육신은 죽게 하고 영혼은 회개시켜서 천국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도 보면 알지만 조아들의 교회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과 음행했던 이들에 대해서도 주님은 경고하시면서 큰 혼란으로 던지고 침상에 던지겠다고 하셨고 자식까지도 죽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시무시한 거 음행죄나 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걸 몰라 사람들이. 무서운 걸 모른단 말이에요. 절대 음행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성간에는 항상 거리를 둬야 돼.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자라갈수록 자꾸 이성들이 너희들한테 막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여자 어린이한테는 여자들한테는 남자들이 다가올 수 있고, 남자들한테는 막 여자애들이 막 다가올 수 있어. 거리를 절대 둬야 돼. 거리를 절대 둬야 돼. 할렐루야. 거리 둬야 돼. 한계선을 가져야 돼. 절대 거리를 좁히면 안 돼. 거리를 둬야 돼. 알겠습니까? 음행은 여러분 치명적인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왜 넘어집니까? 음행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목회 못해요 나중에. 그 음행이 꼬리표처럼 다녀다니 그 사람 인생에. 목사 일을 하고 싶어도 꼬리표처럼 다고 다녀서 어딜 가도 부끄러워서 못해. 무시무시한 거예요. 마귀가 제일 강력하게 이 시대에 사용하는 게 음행이야. 음행 귀신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교만과 음행과 이 물질주의 이 세 가지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야. 그 중에 음행이 치명적이에요. 돈 문제로 좀 문제가 떨어지면요 목회 못하지는 않아. 계속 주의를 할 수 있어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 또 교만했던 사람도요 그것도 좀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아요. 근데 음행은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다고요. 저 사람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네.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목회 못하게 해요 인생을. 가장 무서운 죄예요 이거는요. 예, 다윗이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는데 그거 하나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예. 그래서 음행은 여러분 치명적인 것이므로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됩니다. 그것이 상책이에요. 요셉과 같이 막 피해 다녀야 돼. 예, 어디든 간에 유혹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워낙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된 거야. 우리 하나하나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니 내가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공로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일을 쳐주신 거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죄의 도구로 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값주고 샀다는 말이 뭘까요? 값주고 샀다. 예. 아고라조라는 말이 여기 쓰였는데 주님께서 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돈 주고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셔가지고 우리 값을 하나님께 치르시고 우리 영혼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값에서 우리를 노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bought with price라고 여기 나오는데 대가를 치렀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장만했다고 하잖아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셨어. 아멘.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바 된 우리 몸과 영혼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바쳐진 인생이 돼야 돼. 아셨어요? 옛날에요 이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사잖아요.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와가지고 백인 사회에서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백인들이 그 노예가 키가 얼마나 큰가, 체격은 얼마나 좋은가, 또 젊고 젊은가를 확인해요. 그리고 이빨도 확인해. 얼마나 오래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단 말입니다. 사는데 값을 치러요. 이 노예는 얼마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이 노예 값이 100만 원입니다 하면 100만 원 줘야 돼. 그리고 그 노예 증서 가지고 와가지고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제 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서 이 값을 샀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고 일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거야. 누구 값으로?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마땅한 거야. 근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일을 성수하고 그러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난 내 인생인데요. 교회 생활은 취미 생활인데요. 그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알겠어요? 예.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증언하시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말 안 듣잖아요. 그럼 주인이 노예를 막 때렸어요. 말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야 잘. 근데 하나님이 화나시면 때리신단 말이에요. 막 아프다고 많이. 그럼 눈물 콧물 다 쏟아야 돼. 회개하고.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전. 예. 요한계시록의 5장 9절에 보면요, redeemed us to God by His blood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여 들으셨다. 뭐로? 예수님의 피로. 아멘. 그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오니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음행을 피해야 돼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죄 중에도 가장 파괴적인 죄예요. 이 죄로 인해서 다 무너져요. 자기에게 칼을 대는 죄예요. 자기에게 칼 대는 죄 같은 게 바로 이 음행죄입니다. 몸에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회개를 한 후에도 그 몸에 상처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해요. 마귀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마귀가 막 참소했거든. 비방거리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이 죄 때문에 다윗이 많이 고통을 당한 거야. 용서는 받았어라니까 회개해서. 근데 그 죄에 상처가 남았단 말이에요. 자국이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그 아내가 아니었던 그 밧세바와 더불어 그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낳았던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데려가셔 그냥.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아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게 첫 번째 다윗의 마음의 상처였어요. 그 아이는 아마 천국 갔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아이는 천국에 하나님 가게 하셨을 텐데 그 후에도 다윗이 낳았던 아들들이 암논도 죽고 결국 죄로 음행죄로 인해서 그런 죄로 연루돼가지고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 셋째 아들도 그 죄로 죽어요. 아도니아도 아버지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했거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 죄가 똑같은 죄의 흐름이 막 끝내졌단 말입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큰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 그 죄로 죽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이런 죄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들에게나 우리의 살아가는 이런 곳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긴 청년들은 없지만은 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배우자를 맞이해야 되는데 가끔 보다 보면 여러분 불신자를 막 배우자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맞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착해 보인다고, 이 사람이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물질적인 부분도 있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내가 나한테 인생살이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신자를 막 배우자를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요, 영상을 보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혼의 싸움을 각오해야 돼. 각오해야 돼. 그 싸움이 치열합니다. 예. 물과 불처럼 싸워야 돼요. 십자가를 질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결혼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약속을 합니다. 나 교회 나갈란다. 당신 나하고 결혼해주면 한 번이나 두 번 나오다 안 나올 겁니다. 교회 가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 치료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질 각오 단단히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로맨틱한 사랑, 막 소설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사랑을 할 것 같아요.